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결의 교사. 1860년 6월 1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브랭글과 레베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지 2년 반이 되었을 때 미국은 시민전쟁, 남북전쟁이 일어나 아버지 윌리엄이 참전을 했다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미망인 레베카는 2년 반 만에 남매를 둔 의사 호너와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너는 다중인격을 지녔습니다. 엄마에게 거친 말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새아버지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 계부에게 심한 말로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가슴 아파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랭클은 50년 동안 화를 낸 그때 일을 회상할 때마다 신랄한 말과 적의에 찬 표정으로 대들었던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는 온순하시고 친절하신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나의 외고집을 고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격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아픈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옛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하는 온유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령자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유능한 작전 참모는 온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요, 배교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결의 강화라는 책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브랭클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절하며 청하였지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임금 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대답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셨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하였습니다. 동생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으로서 반모섬에 갇혔고 결국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 잔을 마시겠다고 쉽게 대답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직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그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10명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였다는 말에 10명의 제자가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을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세상에서는 권세 부리는 사람이 큰 자라고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세상 인심을 그렇다고 하시죠. 세상에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백성을 내리 누르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높다는 것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세도를 부리기 위한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 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갑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요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남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대통령 후보들은 한결같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각종 의회 의원 후보들 역시 자신이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투표하기 전까지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섬기겠다고 말하고는 당선되면 섬김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보자들의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비어있는 약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리에 오르면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 공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면, 나는 으뜸이 되고자 할 마음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요즘 세상은 으뜸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종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잘 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삶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빌립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온유는 남을 섬기려는데 힘을 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 불행글은 한때 영국 성공의 주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까지 갔지만 성공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당시 사회를 섬기는 구세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대 조직을 가진 교회 구세군이죠. 구세군의 부수 장군은 그의 지원을 허락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두 닦으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그는 낙심했습니다. 내가 남의 구두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는가? 하지만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발 위에 허리를 굽히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불행글에게 커다란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생도의 군화를 닦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이지요. 불행글은 구세군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결의 교사라고 불립니다. 불행글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상처를 보듬으며 그 상처를 누르고 거룩한 삶에 도전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높아지기도 싫고 남을 섬기기도 싫다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모든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야망을 따라 높아지려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풍조는 으뜸도 되기 싫고 섬기기도 싫다라고 하는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주님처럼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남을 섬기는데 힘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진정 지도자들이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대지 구입하는 문제는, 대출 문제는 한곱이 넘어갔는데 또 매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장안지방 선교 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